오늘 이 시편은 고라의 자손이 쓴 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책은 알라못이라는 노래입니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저 애굽의 군말과 군병거가 그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드니 하나님이 다시 물을 그들에게 넘치게 하사 그들이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 그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저 애굽의 군말과 풍어들을 다 수장시키셨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그 찬송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모여서 이렇게 합창대를 조직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저 산헤립의 18만 5천 군대가 이 유대 왕국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히스기야 왕이 그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천사를 진동하사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한순간에 다 때려 죽였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동하는 이 세상,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서 그 산을 삼킬 듯이 쓰나미가 온 땅에 그리고 이 육지가 진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무서운 환란, 마치 그 산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참으로 미약한 백성일 뿐입니다. 이렇게 요동하는 저 악의 무리들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아낼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베푸셨던 이 놀라운 은혜, 오늘 하나님은 하늘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아주 몹쓸 사람으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이때, 정말 여러분, 우리 목사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다 마음이 괴롭고, 과연 이 땅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저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땅에 다시 부흥은 올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단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오늘 바로 시편 46편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상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고통을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기적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저 원수들을 다 퇴치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 이런 부흥의 역사,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고 설득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누가 영광을 돌려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고, 그분은 그 스스로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말없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저 태양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대고 화살을 쏴대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쏜다고 할지라도 그 태양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쁘게 연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기적 같은 꿈 같은 부흥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리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인 이 공동체 속에 친히 임하셔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동안의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우리들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각색병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볼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가르침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말이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지혜의 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운행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머리를 안수해 주시고 그 보혈을 쏟아부어 주시고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1517년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캐토릭 교황권의 부정부패, 그 종교적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비텐바르그 성당의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그리고 종교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수 없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교황과 함께 그를 불러가지고 그를 심판하고 단죄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 무서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땅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흔들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노라. 그 한 말씀만 들려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게 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는 전쟁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전쟁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앞장서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인간적인 힘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깁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을 맡깁니다. 전 세계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맡겨드립니다. 수영을 할 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 그 사람을 건지고자 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지 괜히 살아보겠다고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잡고 끌어 당기면 같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산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사해 바다를 가보았죠. 그 사해 바다가 사람들이 두루눕기만 하면 둥둥 뜨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염분이 33%, 보통 3%의 바닷물인데 10배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팔다리 쭉 뻗고 가만히 두루 누워만 있으면 둥둥 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불안하든지 아니면 잘난 척 하려고 폼 잡고 움직이고 하다가 그 바닷물 한 방울만 물에 눈에 탁 들어오면 이거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 아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일어나셔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그 경험, 맞았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저 바로는
저 히브리의 모든 아들들 다 죽이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저 나일강 하숫가에 띄워보냈지. 그때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셨고 그가 그곳에 나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보게 하셨고 뚜껑을 여니 히브리 산의 아이라 그 아버지의 명령은 히브리 아이는 다 죽이는 법이었지만은 그 모성애를 발동시켜서 그 마음을 열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왕궁에 가서 자기 아들을 삼았으니 그래서 나는 저 애굽의 왕자가 되었노라.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서 이 나라의 왕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백성 250만 대군을 저 광야로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케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체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이런 홍해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군병거로 우리를 죽이려고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조마조마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눈으로 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우리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막아내실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또 다른 기념책이 있으니 그 기념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리고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9월 13일입니다 2020년 9월 13일 금요일 날은 9월 11일입니다 여러분 9월 11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2001년도에 있었던 뉴욕의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두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그런 비극의 날이지요. 제가 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위기를 모면한 그 간증. 그분의 이름은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뉴욕의 그 무역센터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전날 자기 아내가 막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냈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커피를 2잔 마셔서 그런가?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럼 커피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왔는데 너무나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커피줄을 쭉 사람들이 서 있는데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서 그거 기다렸다가는 비행기 타지 못할 것 같다. 근데 딱 보니까 한 라인이 텅텅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그날 처음 거기에 나온 신입사원이었는데 영어도 능통하지 못하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는 사람이 아예 쓰지 않고 다 옆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그럼 커피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처음 와서 커피를 잘 탈 줄 모른대.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뭐 딴 거 있냐 그랬더니 딸기 주스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라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딸기를 주는데 거기다 얼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사가지고 몇 모금 그냥 마셨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아무 이상 없이 이제 공항에 딱 뉴욕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가려고 딱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그날은 전 세계 그 무역협회 이사들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면서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지 않으면 러시아어에 걸리면 시간이 늦게 생겼는데, 뭐 설사하고 똥은 쌀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15분 20분 정도가 늦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부지런히 가는데, 그 맨해튼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가서 들이받더니 그 건물에 불길이 솟. 그 전에 자기가 늦다고 하는 사실을 전화를 막 하고, 또 거기 상사에게도 내가 좀 늦습니다, 오늘 이게 특별한 회의인데 전 세계 이사들이 모이는데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좀 복통이 나가지고 사정 얘기라고. 또 자기 밑에 직원들에게는 내가 늦게 됐으니 이 회의는 좀 연장을 늦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내려와서 너희들의 업무를 다시 보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3명의 부하들에게 했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사고가 터지고 나니 그 전화를 미리 받았던 분들이, 부하들은 미리 내려왔고 그래 살았고, 그 15명의 이사들도 오늘 여기 총책임자가 이렇게 늦게 되었으니 회의를 5로 늦춥시다 하고 105층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다가 다 취소하고 내려온 지 5분 만에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살게 되었대. 그러면서 그 차를 돌려가지고 그 지하 해저 도시로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맨하탄으로 막 들어가는데, 자기가 손을 흔들면서 지금 저 건물이 폭파됐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저 사람 미쳤나?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갔지만 결국 그 해저 터널에 차를 타고 들어갔던 사람의 절반이 죽었다는 겁니다.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렇게 살은 자신의 간증을 말하면서 신문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불편함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한 사람,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집을 산 간증도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얘기할 수가 없고, 거저 하나님이 믿음으로 40바퀴를 돌았더니 어마어마한 저택을 자신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것이 팔고 이제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가격이 3배는 뛰었는데, 자기 아내가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하고 선교 헌금으로 다 드렸대.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럼 우리는 무얼 먹고 사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자 훈련시킨 아내가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서 그렇게 그 아내가 미웠답니다. 근데 한국에 또 출장을 올 일이 있었는데, 출장을 딱 와서 그 일을 잘해 주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책갈피에 꽂아놓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그 집값,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똑같은 금액이 그 봉투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시고 하시건만,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이 막 하늘로 날아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인, 아시아인 최초로 여러분 세계 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대로 기적 같은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새벽은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새벽에 도우셨고, 그 새벽에 앗술의 18만 5천을 다 깨뜨리셨고, 그 새벽에 이 어둠이 이렇게 짙을 때 우리가 밤을 새 기도할 때 새벽이 도래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둠이 온 생을 덮은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같은 역사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때가 얼마나 위기의 때인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북한이, 여러분, 김정은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죽은 상태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살아있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다시 말해서 모든 전권이 김정은에서 떠났다. 그런 증거를 우리 국정원장이 그런 발표를 또 했고, 권력을 나눈다고 했고, 또 북한의 그 인터넷 딱 들어간 것이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김일성이 사진도 있고 김정일이 사진도 있고 김정은이 사진 없고 거기에 김일성이 부인의 사진이 있어. 그리고 북한의 그 신문이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일면 톱은 김정은입니다. 근데 김정은은 육면으로 가버리고 거기 일면에 다른 자기의 부하들이 권력 서열 1위, 2위 이런 사람들이 딱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북한에 무슨 일이 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수해가 막 몰아닥치고 또 태풍이 쓸어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은 폐쇄되고 경제는 피폐하고 달러가 들어오는 길도 다 미국 유엔에 의해서 다 제재를 받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금년에 농사도 이미 3분의 1은 유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 다 풍년이 돼도 먹을까 말까 한데 그나마 다 날아가고, 이제 온 백성들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더 이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이가 고개를 숙여서 자신의 실정을 사과했죠. 그 방송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저 중국도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수해로 말미암아 또 미국의 그 무역 전쟁이 선포되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딱 하나 남은 것, 만만한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위협하다가 돈이 안 나오든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명히 아마 9월이든 10월이든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연평도에 폭격이 터지든 아니면 무슨 잠수함으로 뭘 발사하든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환란이 이 땅에 터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폭망하게 될 것이고 IMF보다 더 어려운 위기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로 전락해서 온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깨우시기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 정신 못 차리고 철없는 이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터진다면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간신들은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법,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리고 죄의 악에 물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덮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성인지 사업을 위한 자금, 금년도 예산이 31조랍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자 하는, 가만히 계실 리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무엇입니까? 선교자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왕국을 침공하게 하기 위하여 저 아수르의 18만 5천을 준비하시고, 그들은 간이 녹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때 어두울수록 빛이 발하는 것처럼 이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땅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황무리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다 잠잠하게 모든 대적들, 악의 세력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듯이, 그리고 모세와 그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대적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듯이, 이런 위기에 때일수록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우리 주님은 드디어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이제 마지막 엔드 타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을 마지막 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속신앙. 구속신앙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신앙입니다. 이런 위기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종말신앙. 그것은 구덩이 속에서 아직 건져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종말신앙으로 딱 무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마지막 기적의 때를 준비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들려 올려 주님을 뵙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마지막 신비로운 부활의 때, 첫째 부활의 때 변화되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가 도래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